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좋은 거는 부드덕 소리가 나요. 좋은 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는 큰 소리 내지 말고 적은 소리로 찬양도 하고 찬양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은혜도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중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다고 봅니다. 목사가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한참 때는 1년에 45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제일 재미없이 설교하는 자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많고 하는 자리예요. 저게 뭔 소리 하나 보자 하고 그게 그건디 하면서 재고 앉아있어. 마음이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듣겠나이다. 활짝 열려진 마음이면 참 좋은데 뭔가 꼬투리 하나 잡으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은 참 재미없죠.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정말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설교 준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왠고하니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회중들한테 너희들이 예수 죽인 놈들이여 이거 회개여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겨 그랬더니 그날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명설교잖아요. 정말 좋은 가문에서 신앙 안에 자랐던 유대 신앙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살짝 바뀌어진 것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냐고요? 구약 성경 아브라함서부터 전체를 쫙 꿰고 있잖아요.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배웠고 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던 것이 스데반 집사인데 그가 예수로 충만해서 설교 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관원들이 돈 주고 사다 저놈한테서 책 잡을 거 말꼬리 잡아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앞에서 스데반이 그 긴 설교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만 이해할 것 같아. 천국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조 목사 오셨어. 어떻게 그때 내 속을 그렇게 잘 알았어? 우리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웃었으니까는 짧은 시간 아멘? 네. 길게 하면 또 주책이라며. 주책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웃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있는 가사명처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바라는 사항이지 살다 보니까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 꽉 들어막혀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똑똑한 말로 쓰면은 진퇴양난 그러죠. 사면의 대적들로 꽉 뒤집어 쌓여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도움 하나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도 똑똑한 말을 갖고 쓰라 그러면은 사면초가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로 꼭 보니까는 제가 목회가 올해 꼭 40돌 되는 해 목사 돼갖고 목회한 지가 40돌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서울에서 쭉 자라가지고 저 목회 따라서 충청도 청주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길에서 아이들 2명 데리고 뭡니까 아이스케이크 사주고선 그냥 교회 나와라 해갖고 주일학교 애들 둘 교회 길에서 주소 갖고 시작했는데 참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보면 예배당을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로 다 4개씩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지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그때마다 다 돕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형통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통합측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 통합측에서도 하메노회라고 해가서 제일 끄트머리 노회인데 교회 숫자는 제일 많아요. 교인 숫자는 적어도 교회가 우리 노회만 380개 정도 됩니다. 기도처까지 따지면 한 400개 되고요. 거기에 그 목사님들 현역에 계신 목사님들, 기관 목사님들까지 따지면 목사의 숫자만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6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서열을 따져보니까는 7번째인가 그래요. 저보다 젊어서 안수받아서 있는 친구들 때문에 저 은퇴할 때까지 서열 1번을 못하고 제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 보고 빨리 물러가라거나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 서열 1번 해보겠다고 말이야. 양무개 목사. 알았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 함께 지내던 동료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이 말할 적에 저 주님의 교회 조남수 목사가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고 아멘. 아멘들 중에 아멘. 그냥 이럴 때는 핸드폰을 그냥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던가 기절시켜버리는 거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판 하는데 그 가족으로 갔던 사람이 저기 재판 중에 울린 거예요. 판사가 논 거를 읽어가는데 그렇게 판사가 읽다 말고 땅 치더니 직권으로다가 판사 직권으로 50만 원 줬어요. 그거 안 물으면 안 돼. 난 100만 원 할 수도 있어. 세상에 판사가 50만 원 하는데 목사가 그냥 100만 원 한다고 따질 사람 누가 있어? 죽겠어 시키잖아.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들어올 적에는 핸드폰 그럼 휴지단지 까무러치게 하든지 그냥 잠을 자고 갖고 그래. 이게 집중할 적이 안 좋잖아요. 교회 오면 꼭 건방진 놈이 2놈이 있어요. 핸드폰 저놈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놈인 거 아니? 이거 어디 갔어? 미카엘. 이놈이 건방진 놈이에요. 아무리 저 아이니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한편을 나와도 반주자는요 음악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앞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느려졌다 빨려졌다 하는데 요건 저보고 따라오랴. 안 따라가면 지멋대로 가버리고 말어. 그런데요 이거에 따라서 잘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대척교회 목사님들. 우리처럼 적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처럼 못 따라와.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이걸 쓰는데요. 이걸 쓰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밤새 병가로 하다가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년부가 1000명이 넘는데 새벽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반주로다가 찬송으로 한대요. 또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아이고 가사도 나오고 그냥 음악도 오케스트라가 나오잖아. 그래서 목사 설교는 저리 가라고 얘한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난 목사님 여차하고 저차하고 이차 빨리 통역해. 여차
통역해야지. 여차하고 저차하고 2차 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왔으니 얼마가 들어가든지 목사님 제가 설치할 테니까는 우리도 그거 합시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랬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 관사님 참으시죠. 난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반주가 한데 그것도 은혜요. 노회 안에 600여 목사들 또 장로님들이 한 480명 되는데 이분들 아는 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교회 조남수 목사가 제일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목회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만 봐도 신난데 내가 밥도 잘 사주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목사님이 인생길 험하고 찾았는데 그놈이 어디 갔어? 건방지게 얼른 튀어나오든지 들었으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은 지쳐 참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새롭게 깨우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는 길이 형통하길 바라고 평탄하길 바라는데 원치 않는 문제와 원치 않는 대적으로 인해서 코가 석자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평신도라도 되면은 그냥 거식이라도 한장하고 거식이라도 쭉 빨겠는데 이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못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날 일이니까 이제 때문에 또 소문 나네. 우리 살짝 끄지. 보세요.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상하다 뭐할 적에는 거식이라도 한잔하고 소리라도 꽤 지르는데 우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적에 목사님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는데 기뻐하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나이 먹어서 제대 말년을 놔두고 나니까는 제대하고 나면은 가서 거처 운막 걱정하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뭐 장사를 해봐서 돈을 벌어봐서 그러니까는 은퇴하고 나면은 수입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까짓거 내 평생 그저 3분의 2 이상을 뛰어왔는데 그거 책임 안 지실까? 아멘. 아멘. 맡겨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교인들한테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는 뒤에 가서 한숨 쉬고 앉아 있어. 참 이것도 고민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 얘기고 얘 때문에 제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가 못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이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 애환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경과 환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돌파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건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렵고 힘든 날에 나를 돕는 자가 있었는가?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편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마 누가 썼는지 이름은 안 붙어 있지만은 다윗의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들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미를 장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최고를 다윗으로 삼았고 다윗의 행적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행적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아무개 왕은 다윗처럼 행하여 다윗처럼 행치 않아요. 다윗이 기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셨고 저 또한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목동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왕이 됐으면은 좀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길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으니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산 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다녔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소이다. 시편 3편에 노래하잖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온 천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대적과 같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처럼 여겨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도 해가면서 생명을 부지한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아니, 까놓고 얘기하자.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사모님, 아멘. 목사님 정말 신뢰가 가요? 아멘. 사모님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 그 많은 대적들 속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들 여러분 친척이나 형제 앞에 가서 침질질 흘려가서 미친 척하면서 나 좀 도와줘 살려줘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지 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대적과 원수 앞에 살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전체는 전쟁의 일생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무리하기까지 전쟁을 그것이 산 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나중에는 오죽하니 그 휘하의 장수들이 왕이시오 당신은 태양이시고 우리의 생명인데 왕이 여차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생명의 해라도 입으면 우리는 오갈 데 없습니다. 이제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왕은 좀 남아서 쉬십시오 할 정도로다가 전쟁에 앞장섰던 것이 다윗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일생의 굴곡진 삶을 살고 전쟁을 끊이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 많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저께 우리 동네 극장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안 식구하고 산책 나갔다가 야 극장이나 구경하고 가자. 극장만 구경하려고 갔다가 그냥 영화까지 보고 나왔지. 극장표는 제게 항상 있어요. 왜? 지금도 저희 주머니 열면 극장표 있어. 이게 거의 공창절 구경까지 시키나. 목사가 주책이요. 또 봐요. 극장표 2개 있잖아. 우리 마누라 둘이 가면 되지 뭐. 내 주머니에 항상 극장표가 있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건 없는데 2가지는 잘한 것 같아요. 2가지는 정말 잘했다 싶어요. 첫째가 뭔고 하니 새벽기도 잘했어요. 저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정날 새벽에도 추석날 새벽에도 전 새벽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안 나와도 난 나와서 내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집회 많이 다녀도 전라북도까지 경상북도까지 충청도권까지 강원도권까지는 그저 목요일날 저녁에 새벽기 저 철야 집회 뭡니까 부흥회 마치고 나면 금요일날 밤중에 와서라도 금요일날 새벽까지 깨우던 것이 주였거든요. 지금도 그냥 뭐 이게 새벽기도 그냥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 새벽 깨우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까지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마다 주님 만난 거 그 참 잘한 거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뭐 잘한 거 같아요. 힌트가 나갔는데 사모님한테 예? 우리 마누라한테 잘하는 거 이건 근본이지. 그래야 밥도 먹지. 대중적으로 잘한 거 얘기해요. 대중적으로 잘한 거는 제가 그 헌혈을 꽤 했어요. 헌혈 그저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갖고 나눠주자 해갖고 헌혈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하면서 뭡니까 장기 시신기증 거 사후기증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헌혈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마 저보다 많이 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헌혈을 100번 이상 했으니까는 100번만 따져도 제 몸에서 피를 4바가스 퍼냈다는 얘기예요. 바켓을 받아 그걸 4바가스 퍼냈는데 우리들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건강했고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한 5, 6년 더 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들은 달거리 하면서 나쁜 피를 쏟아버리고 몸에 새피가 생겨서 산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 어르신들은 늙어서 자기 썩은 피 빼버리고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는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것을 힌트로 해서 중풍 치매까지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분들의 소관이니까 저는 관여하지는 않겠고요. 여자들이 그저 나쁜 피 뽑아내고 달거리 하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 피가 나와서 더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 나는 4바가스나 퍼냈으니까는 420년은 살 것 같아.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가 좋지. 여기서 뭐 하려고 420년을 살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하셨는지 이쁨 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과 견주어 적에 나는 언제라도 다윗보다도 행복하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일생이 전쟁으로 쭉 이어지고 정말 수많은 대적들 속에 살았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운데 성전 건축 못한 거 빼놓고는 다 했어요. 내가 성전 건축해보니까 다 해. 그렇죠? 보세요. 근데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전쟁 이번에 가서 극장에 가서 본 게 뭔가 하니 극장만 보러 갔다가 새로 극장이 꾸며졌으니까 보러 갔다가 영화까지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 식구 가서 봤는데 영화를 보는데 이거 그냥 의자도 쭉 자빠져서 누워서 보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한산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접한 거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몇 번 외놈들하고 몇 번 싸웠다고요? 네? 몇 번? 만우는 34번이다 43번이다 그랬는데 저 아산 형준사에 가서 보면은 17번 싸워서 17번 이긴 걸로 나와요.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 싸워서 다 이겼는데 다윗도 역시 일생을 전쟁 속에 살면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지략을 잘 썼는가,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가, 좋은 무기가 있었는가 쭉 살펴봤더니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긴 모진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무엘하서 7장 이하에 보니까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네. 아멘. 다윗이 전쟁에 용맹되고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이기게 하셨다네. 아, 그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이긴다. 아멘.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이루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가는 길이 형통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계획한 일들이 이루게 하셨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잖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루어지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아까 뭐 찬송하다 말고 자기 이름 불러라. 나도 엉겹결에 좋은 암수라고 불렀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네? 은선이와 함께 하시네. 인수연이와 함께 계시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아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이 얼마나 많게 살았습니까? 문제 해결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일생에 함께 하시고 100만 원 아무래도 올라가겠다. 내 일생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 목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어떠한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지치게 되다 보니까는 원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 지질이 궁상 떠난 아버지 이세의 7번째 아들 그거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 삼으시고 그를 높이셨는데, 그 일생이 어렵고 힘든 드라마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기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아주 해답이 간단하더라고. 그렇다면은 내 일생, 내 목회, 내 자녀들의 일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루게 하셨더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 함께 하시는가? 요것만 우리가 찾자고요. 여러 방향에서 찾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찾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편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자식이 영원하라 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갖고 놀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나는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인자하심과 사랑만 찾았지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은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을 적에 내가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의 교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만월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코를 이죽이죽하면서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않 사람들 앞에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다윗이 이세가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이었잖아요. 절대 순종하기까지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색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주머니가 비어서? 아니잖아요.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죠 하면서 맡겨놓으면 그때는 누구 똥줄을 타는 거예요? 내 똥줄 타는 게 아니야. 맡겨놓고 그러면 아버지 똥줄 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아멘.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게 될 적에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생명의 주관자였어요. 아멘. 주신이도 여호와시야. 낳지 못할 그 상황 안에서 자기가 100살이고 아내가 9살에 낳지 못할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그랬습니다. 남자의 기능도 떨어졌고 여자의 기능도 다 떨어졌어. 그런데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미나 무슨 아들 갖다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받았어요? 그거 안 받잖아요. 하나님 그 이삭도 그래요. 참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했을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절대 보고 자랐는데 그때 이삭이 제물로다가 묵힐 적에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돼요. 연대순을 보면. 그럼 아버지가 그럼 몇 살입니까? 130살 다 된 영감이 아들 밧줄로 묶어서 지금 갖다 그냥 재단을 눕히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미쳐서 밀어버리고 뛰어갈 놈인데 아버지가 묶는 대로 가만히 130살 먹은 영감이 그 청년이가 들고 가서 갖다 올려놓았겠어? 지가 막 뒷걸음쳐서 재단에 가서 눕지 않았나 생각이 돼. 절대 순종을 보고 자라니까 그 자식도 절대 순종했고 그 믿음을 갖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경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경외할 수 있었던 신앙은 두 가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을 믿었을 적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맡기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누구 편이에요? 네. 부르짖는 자의 편이야. 부르짖는 자. 아멘. 아멘.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자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는 크라우조, 부르짖어 그런 말, 소리질러 그런 말. 구약에서는 부르짖다 이 말을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니 부르짖다 쭉 이야기. 신약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잖아요. 소리질러 그 말이나 부르짖는다 그 말이나 하나는 자크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크라우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 다 뜻은 같으니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수의 백조가 편안하게 유영을 즐기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발을 쫙 돌려대듯이 목사들이 이 사람 앞에는 웃는 것 같아도 고민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 그 고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제일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한번 뽑아봅시다. 첫째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에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에레미야 누가 있습니까? 요나. 요나? 이 사람이 밥맛 없어. 누가 있어요? 아니 많이 사람 중에 제일 편안한 사람 있잖아.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저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어 그가 부르짖잖아요. 아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반대로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의 모가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 후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비가 안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 모가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내건 부르짖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얼마나 강렬한 부르짖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정경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할머니들이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기도할 적에 우리 목사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영이 되게 하며 엘리야 같은 불에 사냐는 그 부담 가는 소리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엘리야를 가르쳐서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경이 같다고 하는 말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불의 사자 능력의 종으로 별종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지만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 아멘. 딱 지나면 에이쌍 하면서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기분 좋아 하하하 웃을 수도 있고 배고프면 반중 할 수도 있고 배부르면 가서 끙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내건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네 하나님? 아멘. 임수연이 하나님이래.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멘.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부르짖음. 아멘. 요나의 부르짖음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부르짖음이죠. 아멘. 부르짖는 자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쫙 마이크 잡고 소리만 질러댄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폐부를 찢는 아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가장 표현을 간절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 말입니까? 가장 간절한 것을 우리말에서 표현하면 뭐가 있어요? 뭐가 끓는다? 애가 끓는다. 뭐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애가 뭡니까? 창자야, 창자의 자야, 한문에서. 뭐 간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죽으니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분. 아멘. 어제 그제 주일날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눴어요.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니까는 가까운 사람 많고 유언하시오 해놓고 그 말을 전해놓고도 자신 마음이 아파서 이사야가 제 집으로 휘가버립니다. 막막하잖아요.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됐어요. 27년간 왕으로 됐어요. 15년 동안에 종교개혁했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우상 덩어리 깨트려버리고 주상 깨트려버리고 아세자상 깨트려버리고 산당 다 불질러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만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역대 임금 중에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다 칭찬받은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도 불행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54살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54 빼기 15는 몇 살이에요? 응? 39살 때 너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전에 너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 절망적인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왕 되어서 15년 동안에 정말 의롭고 바르게 온 백성으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고 우상에 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역대하서 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가서는 수종 드는 자와 하나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교회에 가서 심부름꾼 노릇합니까? 그렇잖아요. 수종 드는 자라고 나왔어요. 성경. 물도다 바치고 장작에다 바치는 자의 심부름꾼 머슴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 가서 성전 가서 섬길 적에 그렇게 섬긴 것이 히스기야인데 그에게도 39살의 날벼락이잖아. 이 목사님 오늘 집에 가려면 오늘 집에 큰일 났네요. 말들은 잘하는데 막상 닥쳐봐 우리가 좀 살려줘.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늙은이 죽어야지 하다가 막상 죽을 때 가서 내가 어머니 나 좀 살려줘.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야. 또 하나 뭔지 알아? 노처녀 그냥 시집 안 가 하다가도 백마 탄 왕자만 하면 얼른 가버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어땠냐고 이렇게 저걸 왜 여태 묶어놨어 그랬냐.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어. 39살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대의할 자식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불행이요 저주잖아요. 딴에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성전에 나가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애썼는데 그 모든 공이 하나도 없이 날벼락이잖아요. 39살에. 이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내잖아요. 마음을 토하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왕 되면서 15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어떻게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섬겼대요. 아멘. 마음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전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히스기야에도 이 엄청난 불행이 왔는데 우리처럼 저 편한 대로 믿고 저 편한 대로 떠들다가 그러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리만큼 히스기야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섬겼는데도 인생의 나락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는데 우리처럼 거지같이 믿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이지 뭘. 아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아멘. 뭐 어디다 대고 원망하고 더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까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이따 예물 드리는 시간에 어디 볼 거야. 감사하나. 보세요. 정말 그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인데 그런데도 예쁘게 보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또 감사하고 아멘. 밤새 감사해. 아멘. 설교 끝. 아멘. 그래도 감사하잖아. 아멘.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어제 그 말씀을 그저께 전하면서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히스기야는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섬겼는데도 그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거지같이 살면 내 멋대로 여기까지 그냥 왔는데도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며 부르짖잖아.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말할 자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 거짓 없이 주님 섬겼잖아요. 몸과 마음을 100%다 드렸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이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적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여 부르짖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똥줄이 탔어.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39살 먹은 왕 앞에 늙은 이사야가 가서 오늘 저녁 죽을 테니 유언하시오 해놓고 속이 상해서 서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다. 이라! 이사야 이 맛이 그는 돌려받겠나? 핸들 꺾어! 유턴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아멘.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아멘. 그에게 가서 너는 전해.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할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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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히스기야의 응답이잖아. 아멘. 그리고 덤으로다가 아수르군도 물려쳐 줄 것이고. 아멘. 덤으로 아들도 주셨고. 아멘. 덤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의 왕들이 그를 존귀한 자 중에 하나처럼 여기더라. 아멘. 어느 때 부르짖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 다음에는
한 절 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1절 118편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다른 건 다 관두고 히스기야가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고 정말 드러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지켜주신 것 많으니 더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의 편에 계시다. 아멘. 감사는 인간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위대한 복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감사는 복을 만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저주와 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엔 멸망을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리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꼭 목사들은 마지막으로 해놓고 30분 더 하더라고. 목사님이니까 아마 통할 것 같아. 8절 시작. 여호와께서 피하기 사랑을 주지 않는 것보다 나으며 그에게 아멘. 피하는 거예요.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 아멘. 안식이고 쉼이에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아멘. 주 날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한동안은 해구산이라고 말을 많이 써서죠. 미국의 해구보다 전 세계를 잡고 있었지. 우리 그 밑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거기서 또 뭐 침미판이 뭐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해구산 품이잖아요. 그 안에 트지만 같이 죽죠. 뭐 미국이라고 삽니까? 의지하리는 하나님이야. 피하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셔. 아멘. 결국 너희가 왜 왔어? 네 집자식이요. 이것이 아니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품으시 아멘.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어찌 보면 전쟁터고 우리 목회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운동장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살아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말씀했고요. 또다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나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했고 영적 분사라고 말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싸우기엔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대장 되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 돼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누구와? 나와 어느 때? 지금 어느 때? 어느 때? 항상 항상인데 어느 때? 기도할 때. 경외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감사할 때요, 그의 품 안에 완전히 피할 때 우리 주님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예배넷을 도우신 그 하나님, 우리 나머지 인생의 여정 후반전이잖아요. 전반전 가는 분이 있어요? 어디 좀 한번 얼굴들 좀 봅시다. 관상들 좀 봐요. 후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연장전 가는 분은 없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후반전들 많이 가는데 연장전 지나서 연장전 다음엔 골든골이라고 그럽니까? 공중전 나올 때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 야 이마 오니라 그러고 가야지 bil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우리 목회 선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웃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은 내일 다시 얼굴을 본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고 다져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보다 더 멋있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가 추억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머지 목회의 여정이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주의 기쁨이, 주의 승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선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만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하나하나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생애가 기름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 속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역사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